네, 오늘 4월 5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 흩어져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과 같이 하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야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남병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주를 보내는 가운데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절제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한 폐렴의 여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는 시간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풍성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게 합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존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미국에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놀랍게 증가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염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죽음의 공포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속히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직접 이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의료진들과 도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식구들 위해 기도하오니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집안에서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찬양하는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최승광 목사님께 영력을 다하시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윤인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의 모든 사역자들도 이들과 잘 컨택하여 신앙으로 인도하는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선포하는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했던 것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고 또 하루를 지내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헌금 교회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크레딧 카드하고 데비트 카드로 헌금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또 메일로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10일 날 7시에 저녁 7시에 우리 온라인으로 성금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날 특별히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가정마다 포도주 준비해 주시고 떡 준비해 주셔서 가장께서 분잔하시고 분병하시는 시간 갖고 해서 우리가 성만찬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 작성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실업수당 받는 것, PPP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문하지 마시고 일단 함께 모이는 거 원치 않으니까요.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충분히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사무실 문을 닫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교회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시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헌금자 명단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헌금하셨는데 명단이 빠져 있으시면 꼭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로 연락 주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실 말씀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격리되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문화가 생겼다 그럽니다. 집에 격리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는 거랍니다. 영화 많이 본답니다. 영화 보십시오. 영화 보시면서 좋은 영화 보시면 아마 힘도 되고 또 시간도 잘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퍼즐 맞추기랍니다. 퍼즐. 마트에 가면 뭐 100개, 200개 이런 것도 있고 500개짜리도 있고 한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2,000개, 3,000개를 맞추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퍼즐 한 2,000개, 뭐 3,000개짜리를 구해서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맞추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이걸 하면 시간이 참 잘 간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퍼즐도 맞출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격리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지금 사무엘상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초반기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사무엘도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서 혼자
이렇게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 후반기를 보면 그 후반기에 이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기는 어린 시절에 성전에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 때 그때 그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격리된 삶을 살 때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 보시면 그 시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옆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무엘도 그런 시대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무엘만 등장하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엘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속죄가 없는 그런 심판을 임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인데 이걸 엘리에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자, 그러자 3장 16절에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3장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엘리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아주 의외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엘리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얼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다 따져보면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엘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놀라지를 않아요.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는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포자기입니다. 믿음의 혹은 순종의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은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시는 이유는 엘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엘리의 마음은 절망적인 마음이죠. 아들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마음도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엘리가 자기 인생을 포기했느냐? 지금 현재 이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90이 넘었습니다. 90이 넘었는데 엘리가 자기 인생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허락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놀랐다는 말은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요, 삶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 자기 삶을 절대로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별로 현실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말을 듣습니다. 특별히 두 종류의 말을 듣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는 아주 비관적인 말을 듣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전염이 됩니까? 그리고 유명인들도 이 병에 전염이 되어서 죽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4월이 되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아주 절망적인 뉴스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느 말이 더 실제적입니까? 세상의 신문이나 방송이 말하고 있는 그게 실제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들리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식이 실제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식이 그렇게 들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저는 엘리 같은 사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현실감 없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엘리의 비극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뉴스가 아무리 비관적인 말이 들려오고 절망적인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새벽처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의 비극,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엘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 말은 엘리도 자녀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간음합니다. 그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기도 이게 죄라는 거다 알면서도 문제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그것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죄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오셔서 너의 죄악 때문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이 속죄를 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그것은 엘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뉴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절망적인 소식에 마음이 더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할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게 엘리입니다. 엘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심판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무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막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넓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곳에서 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갇혀서 그 성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집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직장도 가지 못하고 우리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집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첫 번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는 성막 안에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누웠습니다. 근데 3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출애굽기 2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촛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촛대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적어도 한 10시간 이상 성막 안에서는 이 금촛대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을 끄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에 등불을 켤 때에는 반드시 순수한 감람유로만 불을 켜야 됩니다. 순수한 감람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감람유에서 감람나무 열매에서 감람유를 짜는 건데요. 근데 그 순수하다는 말은 이물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감람유를 만들 때는 감람나무를 통째로 즙을 짜는 기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째로 짜버립니다. 그러면 유도, 그 감람유도 나오지만 거기에 이물질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불을 켜면 거기에 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에 불을 켤 때는 거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람유, 제가 그 감람나무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그게 그렇게 아주 딱딱하고 작은 열매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감람유를 따기 위해서는 손으로 이걸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감람유가 순수한 이물질이 포함이 안 된 그 감람유가 거기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걸 밤새도록 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감람유를 짜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맡았냐 하면 어린 사무엘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밤새도록 켜져 있었고 계속해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엘리를 보십시오. 엘리는 집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이 모두가 귀찮아하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일에 매달려서 이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잠자리를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옮겨와서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감람유에 를 짜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출애굽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귀찮고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밝혀야 할 등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 고립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끄지 말아야 할 등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좀 노멀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주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어딘가를 가서 누군가를 찾아가신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했던 여인이고 동네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냐 하면 이 여인에게 삶이 엉망진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열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 여인이 묻는 게, 그러면 선지자, 선생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러시면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바삐 다니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고, 수요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고, 마음은 새벽 예배에 나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못 나온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에 있게 하시면서 새벽 예배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지금 집에 고립되어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등불을 끄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그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아주 소박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금요 예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또 6월절이 있던 그날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6월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등불을 끄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금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또 떡을 준비하시고, 가장이 첫 번째 그 6월절 날 가장이 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금요 예배,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계명을 지켰죠. 그 촛불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서 이 촛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엘리를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3번을 찾아오셔서 3번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3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두 번째 3장 6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똑같죠? 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엘리를 대하는 태도, 여기서 뭘 보십니까? 겸손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겸손하게, 그리고 제사장을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최대한 그를 높여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를 대하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한 번을 부르든 두 번을 부르든 세 번을 부르든 변함없이 쫓아가서 엘리에게 겸손한 태도로 엘리를 대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요,
한나가 엘리를 대했던 태도하고 똑같아요.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입술만 움직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술을 끊으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을 향해서 술을 끊으라. 얼마나 이 충격적인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 주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이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이게 진지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를 들은 다음에 이 한나가 엘리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이 나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그 대제사장의 그 권위를 높여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다 키운 다음에 그 사무엘을 이 실로에 데리고 왔을 때 엘리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처음에 마음이 슬플 때나 자식을 얻고 찾아왔을 때나 변함없는 그 태도, 그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 겸손과 존중과 높임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가 아들을 얻도록 이런 태도를 갖는 그 한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 아들이 엘리를 대하는데 그런 엘리를 대하는 사무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부르시고 4번째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부르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서서 누워 자고 있는 그 사무엘 앞에 서셔서 부르신 것이고 4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 사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쓰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서 부르셨을까요? 저는 머리맡 곁에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맡 곁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부르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혹은 마당에서 막 부르면요,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거예요. 부엌에서 부른다든지 마당에서 막 큰 소리로 부르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간혹 이렇게 누워있는,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머리맡에서 살짝 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나한테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은 안 주고 저한테만 이렇게 탁 뭘 줄 때, 그때 어머니가 내 머리맡에서 살짝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머리맡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집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 발치에서 부르시기만 해도,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내 옆에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광아, 성광아 부르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에 격리되어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좁은 곳에, 성막에, 거기서 갇혀 지내는 것처럼 격리되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뭐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엘리를 사랑하고 등불 꺼뜨리지 않고 규례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결과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라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떠나지 않고 그와 늘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옆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리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같이 계셔 주시고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권위를 더하시는 그 삶. 그 삶이, 이 삶의 시작이 성막에 격리되어져 있을 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에 집에 계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그의 머리맡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주에 또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머리맡에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되고 참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금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집에 갇혀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에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더 늘리게 하시고 특별히 등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주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